유엔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에 약 4분의 1가량이 빈곤 상태로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9억 명 정도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고 약 20억 명 정도는 영양 부족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하루에 약 4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빈곤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인간의 자연 파괴, 소득의 불균형, 사회 정의의 실정,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가난과 빈곤이라는 고통을 초래하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난과 빈곤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심 속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말씀은 가난, 재물, 분노, 말 등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들을 열거하면서 무엇이 미련한 인생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과 물질에 대한 성경적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 함께 더불어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의 책임, 즉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만약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온갖 거짓과 술수로 돈을 모으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과 빈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혐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이 깔보기 시작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믿는 그 물질 우상주의에 대해서,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조금 더 돈을 벌려고 악한 사람의 행실을 본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더 얻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가난이 인생의 불행이나 나쁜 해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저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인생의 저주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재물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해서 물질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의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를 보면은 재물이 친구를 더하고 가난은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무엇이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서 언급한 그 가난과 재물의 가르침과 상반되어 보이지 않나요? 이 구절의 말씀은 물질의 유익이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 이익 여부에 따라 계산되고 변하기 쉬운 그 이기적인 그 인간의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물질적, 경제적 이해 타산에 따라 그 관계가 결정되고 있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고발장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고발장은 잠언이 쓰여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버리고 자녀들이 나이든 병든 부모를 홀대하고 방치하는 그 죄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간에도 그 관계와 사랑도 이해타산의 벽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의 지혜, 그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사람과 긍휼보다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아도 물질 그 자체는 죄나 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자랑거리나 수치의 기준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 그 인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관계가 돈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모릅니다. 단지 자신만의 만족과 자신만의 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데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며 사치하는 사람의 결국은 패가 망신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은 바로 이 낭비와 사치의 어리석음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육신의 자랑과 탐욕을 위해 여러분의 재물, 물질을 남용하거나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희들이 머리로 안다는 것과 그것을 삶에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그 한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물질에 관련된 교훈은 바로 게으름과 태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일을 뒤로 미루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당연히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무기력의 허무와 굶주림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의 재앙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게으름과 그 태만함은 그의 가정, 특히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그 불행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고통과 불행은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은 내가 먼저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져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신 진리를 따라갈 때 저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사명감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감 속에 저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 구제의 손길, 그 구제의 손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